어제 저녁에는 제가 은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아주 낙심하려고 하는 찰나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네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 듣고 바울이 은혜를 회복합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었어요. 고통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공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시나 고통보다도 더한 연약함과 곤란과 궁핍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뻐하면서 지나가게 됐어요. 아주 기뻐하면서. 바퀴가 적으면은 어린아이들의 술에는 조그만 돌멩이가 걸려도 턱 하고 걸려서 안 갑니다. 근데 술에 바퀴의 지름이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수레가 있다고 그러면요, 어지간한 골짜기는 그냥 다 지나갑니다. 어지간한 돌멩이도 그냥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은혜는 뭐냐면, 은혜가 없을 때는 아주 작은 문제가 태산같이 보이고, 은혜가 임하면은 태산 같은 문제가 조약돌처럼 보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를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괜찮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괜찮다 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며 앞을 향하여서 자랑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햇볕에 가까이 가면 따뜻하잖아요. 멀리 가면 춥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 별들이 있지만은 지구는 아주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자리에 심어 놓으셔서 추나 추동이 있게 하시고, 추워도 너무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더워도 타서 죽지 않게 하시고, 다 아주 가운데 자리에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면 다 죽습니다, 정말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 두려워했어요. 왜?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함부로 하나님 어디서 오세요, 하세요, 아시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예의를 지킬 줄 모르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알겠는가? 나 같은 거? 너무 멀리 떨어져도 신앙생활이 차가워요.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적절한 거리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거리입니다. 그걸 성경은 경외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 두려움과 사랑이 적절한 위치에서 중심을 잡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2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은혜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웃 사랑, 이 2가지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분을 품고 그러면은요, 그 은혜가 막힙니다.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다 주고 생명을 주고 뭐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인간의 칭찬받기 위한 인위적인 삶에 불과하게 됩니다. 은혜는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막히거나 둘이 막히거나 그러면 은혜의 줄기가 막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줄기가 막혔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셨는가? 거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나서는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어떻게 요나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가드 헤벨에 사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가드 헤벨은 지금은 없어요. 그냥 언덕이 하나 있어요. 텔 가드 헤퍼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약 5km 북쪽에 있는 옛날 유적지입니다. 과거에는 스볼론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스볼론 지파는 납달리나 스볼론이나 이 갈릴리 이쪽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그 후에 오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짓밟고 내려간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갈릴리를 포함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고달퍼요. 어둠에 앉아있습니다. 어둠은 두렵지요. 차갑지요. 참 차갑고 두려운 세월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볼론에 사는 스볼론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북쪽에. 끊임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요나서는 겨우 3장으로 구성된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대제국 아수르와 특히 12만여 명이 살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요나 때문에 멸망을 면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에 살아나온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빗대어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주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과 논쟁했던 선지자입니다.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근데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 같은 아주 사납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옳지 않아요 하고 대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나 죽여 하고 대든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걸림돌, 은혜가 임하는 길을 막고 있는 두 가지 걸림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 가지 돌멩이를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요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걸림돌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교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요나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요나는 아주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도 5살 먹은 아이도요. 너 이거 오늘 입어라. 그러면 싫어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입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들이 그 선택의 권리를 또 지혜를 이렇게 북돋아 주느라고 옷 사러 가서 네가 좋아하는 거 사라 하고 자꾸 해요. 그 좀 도를 넘어서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죠. 누구네 친구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 집 냉장고 확 열어제치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너무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는 건 그건 무례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선택은
늘 비교가 따라옵니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선택 잘했다. 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선택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왕 2세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그래도 좀 깨어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심판하기 직전이다.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이락의 북부 지역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도시이고 지금의 그 도시명은 모술입니다. M-O-S-U-L. 지금도 이 지역을 니느웨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락에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숨어 있다가 잡혔던 곳이 바로 이 모술입니다. 지금도 150여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자주 사로잡혀 갔습니다. 뭘 해놓으면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 아수르를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제 그들이 한맺힌 기도가 응답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니느웨 성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 대접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성읍을 찾아가서 곧 멸망당할 거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요나의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턱 밑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 하다가 혹시라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용서하실 텐데요. 철천지 원수 아수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지요.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있는 북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에 있는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저절로 멸망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키려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일단 다시스를 향해 가는 여객선이 부두를 벗어나기만 하면, 밧줄을 풀고 돛을 올리고 떠나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길 외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가 지혜로운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자신은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나자 이제 끝났다 하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이 듭니다. 교만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어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 이상 오면 안 되세요. 이게 교만한 자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다시스를 향해서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까요? 아이고, 계획 다시 세워야겠다.
이거 저 니느웨는 할 수 없이 멸망시켜야겠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대신 다른 선지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선지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선지자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떠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공중으로부터 엄청난 소리를 발해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과 왕들을 회개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만 가지, 수만 가지, 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매달리십니다.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십니다. 따라오시면서. 요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서 사공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제비 뽑다 보니까 제일 밑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가 뽑혔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직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나라가 어디며 그 나라의 어느 부족에 속했느냐 하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말이나 하지 말지. 하늘과 육지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도망가면서 배 밑창으로 들어가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애를 썼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고 바다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전진하겠느냐? 요나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집어 던져라.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 죽는 것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니느웨가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하나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보다 못하시는데 이스라엘 내 동족을 위해서도 나 하나 죽는 게 낫다. 서슴없이 거침없이 나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하나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하나 죽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만 있다면,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될 수만 있다면 자기 한 사람 생명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졌겠죠. 교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요나의 당찬말에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애를 써보았지만 바다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자기네 신도 아니에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우린 이 사람 죽일 죄, 피 흘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나이다. 요나가 이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어요. 요나가 그들이 하는 마지막 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는 말을 이해나 했을까요? 무리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72시간 동안 죽지 않고 그 뱃속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머리 너무 쓸 거 없어요. 어쨌든 큰 고기가 삼켰어요.
다행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이 그의 교만을 깨뜨렸어요. 고기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개와 회복입니다. 교만이 깨졌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주님 계신 곳을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겸손하게 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나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 이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통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면 니느웨의 성 멸망한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고기에게 명령하시며 소화를 못 시키고 배가 더 부르가고 고통받다가 큰 물고기가 바닷가에 가서 지금의 아마도 시리아 쪽에 가서 요나를 토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편했겠어요. 얹히고 속이 더부룩하면요, 토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고기의 쾌쾌한 위액을 뒤집어 쓴 요나가 해변에 뒹굴었습니다. 겸손한 요나입니다.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절대로 더 나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자만의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잠이니라. 외모는 막 뒤집어 쓰고 위액을 뒤집어서 난리 법석을 쳤지만은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종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서 주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교만이 깨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은혜의 강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뜻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선의 뜻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찬송합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국의 슈머크 목사님이 외출했다가 사모님이랑 같이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불탔어요.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도 불탔어요. 아이고 하고 들어가 보니까 10살, 11살 먹은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슈머크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의 가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요즘 이 찬송 안 불러요. 이 찬송 부르는 교회 정말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왜요?
주님 뜻대로 행하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게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주님, 내가 좀 비교해 보고. 그러니까 그 찬송 안 불러요. 그러나 이 찬송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회복하려면 이웃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지중해 동쪽 해변에서 니느웨까지는 직경으로 400여 마일, 키로수로 하면은요 830km입니다. 지금은 시리아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터키의 남부 지역을 자동차로 달려갑니다. 10시간이나 달려가야 합니다. 830km, 2천리 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 갑절은 더 가야 합니다. 요나가 차 타고 간 거 아닙니다. 마차 타고 간 거 아닙니다. 걸어갑니다. 2천리 길을 11날 걸렸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 하루 걷는 게 80리입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걸어도 25일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 25일 동안 요나는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걸어갔을 거예요.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단순히 큰 성읍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큰 성읍이, 세상에 12만 명 산다고 무슨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성읍이겠어요? 이 말씀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영혼들과 가축들을 보면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죄와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12만여 명.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루 동안 걸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을 다 돌아다니려면 사흘을 다녀야 돼요. 남북 동서로 사흘을 걸어다녀야 돼요. 근데 하루 동안 외쳤어요. 난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느 때는 가만히 눈 감고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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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듣고 회개하면 큰일 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냥 앞으로 40일은 망한다는데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하루 동안 겨우 외쳤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러고만 다녔어요. 아직도 요나는 마음속으로 이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만의 문제는 해결돼서 하나님과는 은혜의 통로가 열렸는데 또 한 통로가 아직 닫혀 있어요. 그 성은 여전히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신도 아니에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요나는요, 그 성에 들어가서 더 걸어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겨우 하루 걸어다녔는데 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굵은 배를 입고 마포 배를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후에 제 위에 앉았습니다. 제 애쉬입니다.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으로 불을 떼가지고 밥에 먹었잖아요. 집불이 다 꺼지고 나면요, 그 채 손으로 잡으면 잡혀지지도 않아요. 가루처럼 돼가지고 부 날라버리고 말아요. 재 위에 앉았어요. 불탄 재 위에. 나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채보다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타버린 이런 고백입니다. 가장 겸손한 표현입니다. 왕과 대신들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도요, 니느웨 왕의 이 말처럼 겸손하게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의 왕이 회개합니다. 무자비하게 타민족들을 죽이고 약탈하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오히려 요나가 앞으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할 때 잡아다가 이게 어디 와서 민심을 소란시키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준 거지. 이 녀석 죽지 않게 때려서 쫓아내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니느웨 왕이면은. 니느웨 성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회개운동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이방 민족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만큼 겸손하게 회개한 자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누가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아수르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는 걸.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깨지고 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다시 손을 들게, 이것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품었던 맺힌 한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하고, 저 사람만 보면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늘 고통받는 인간관계에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죽기까지 미워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달라요.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 둘은 다른 방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이거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 경외할 수 없다. 네가 나 경외하는 거 무효야. 하나님 생각은요, 그 둘을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한 가지 계명을 둘로 서스펜션이 있어서 바퀴에 연결된 것처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도 요나는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니느웨 백성도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 다르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게 없어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점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방 나라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긴 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을 내면서 기도합니다. 막 싫어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도망간 거라고요. 왜 이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심판하시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셔야 돼요? 요나는 성격이 과격합니다.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말을 퍼부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 이 꼴 못 봐요, 하나님. 나 이 니느웨가 용서받는 거 못 봐요. 그 전에 나 생명 걷어가세요. 요나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죽는 걸로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나야, 죄송합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른 말로 하면 요나야, 너 성낼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 무슨 권리가 요나에게 있어요? 심판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지. 그 질문에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성 동쪽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막 하나를 대충 나무 가지 꺾어서 만들고 그 위에 풀을 덮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까 하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 지금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무덥습니다. 한여름에는요 화씨 115도까지 올라갑니다. 섭씨로 45도입니다. 요나가 나무잎과 풀잎으로 대충 엮어 만든 초막이 뜨거운 볕에 바짝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뒷날 박넝쿨 씨를 준비하셔서 순이 나서 하나님께서 기르게 하시니까 아주 그냥 빨리 자라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그런 박넝쿨이 그 초막을 덮었어요. 얼마나 요나가 행복했겠어요. 이 더운 날씨, 사막의 날씨는 그늘 만지면 또 시원합니다.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 뒷날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보내셔서 그 줄기를 아랫동지에서 싹둑싹둑 잘라버리게 합니다. 해가 뜨자 박넝쿨이 말랐습니다. 뜨거운 통풍까지 불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화씨 115도에서 제가 한번 팜스프링에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반드시 안 걸어가고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지? 나와 보니까는
45도더라고요. 섭씨 45도. 요나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다시 한번 죽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 이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성낼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요 성내다가 기가 막혀서 확 죽어도 합당합니다. 나 이 요나 보면은 세상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을까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같이 아끼지 않겠느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말씨름을 하는데 마지막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마지막 합당하죠 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섰지 않고 요나는 입 다물었고 하나님 말씀이 화자, 마지막 화자 말씀 대화자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이 천리길을 걸어오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처럼 죽어도 하기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는 하나도 무너뜨려야 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정한 장벽. 신약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쓸모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죽어야 할 자다. 난 너 심판해야 돼. 넌 내 용서 받을 수가 없어. 그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 저 사람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망해야 돼요. 하나님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먼저 망할 자는 너다 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요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멀리 떨어져 갑니다. 은혜의 통로가 다시 막혔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기의 무정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나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건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요나의 끝을 읽고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라면은, 네가 요나라면, 네가 그 니느웨 동편에 있는 언덕에서 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요나였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를 고소했다고요. 만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만불을 상대방이 주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법정에 고소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고소하면요, 교회는 두 쪽 납니다. 고소하는 편을 든 사람들이 있고 고소 당한 사람 편을 든 사람들이 생겨요. 가운데서 세상에 쌍구경보다 더 재밌는 거 없어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하고 교회는 나눠져요. 하루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짧은 문장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재주 없으니까요. 난 능력 없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소한 A라고 하는 집사를 찾아가려는 마음을 주세요.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저희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아래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분이에요.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우리 집에 신방 오셨네 하고 좋았어. 앉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고소하셨다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일이 어디가 있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받아야 돼요. 우리한테 만불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사업을 거래하다가 이쪽에서는 받아야겠다고 저쪽에는 줄 거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알아. 한국에서 와서 하루에 두 짭을 띄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마켓에 가서 박스보이라고 합니다. 이만한 물건 넣어놓은 박스, 그걸 칼로 쫙 찢어가지고 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 가서 진열해놓고 그 박스 이걸 박스보이라고 해요. 남편은 그런 일 하고 있고 부인은 이제 조그만 가게 하나 시작하고. 그들에게 있어 만불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요. 알어, 크지요. 목사님 생각에도 크지요. 그럼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될까? 아이고 안 돼. 이거 받아야 돼요. 얼마나 큰데요. 알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될까?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될까? 30분 동안을 밀고 당겼어요. 30분 후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목사님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세요? 저 집 가서 좀 돈 주라고 하세요. 왜 우리한테 와서? 근데 나도 몰라. 기도해 보니까 여기부터 오라고 그러네. 30분쯤 지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아이나 어른이나 울면 지는 겁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두 부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만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그 큰 돈 만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이웃과 원수가 질 수가 없어서 포기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간절히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고소는 취하됐어요. 조용히 소리도 없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 던진 물결이 일어나다 만 것처럼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큰 마켓 7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큰 마켓이에요. 미국 사이즈의 마켓.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선교도 못 가고 2개를 처분했어요. 그런데도 LA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마켓을 가진 1세들이 이제 자기가 30년, 40년 했는데 이걸 어디다 팔아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팔면 망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좀 하라고, 줄 서 있어요. 당신이 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샀어요. 300만 불 주고 샀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거기를 다 정리하고 짓겠다고 그 마켓 팔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300만 불 주고 산 마켓을 3년도 안 돼가지고 1,300만 불에 팔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1,000만 불, 요즘으로 하면 140불, 140억 원을 그냥 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산은 안 합니다만은 만불의 수천 배 이상은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이 이웃과의 문제 때문에 얽혀고 맥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분들은 팔 하나 잘라내는 심정으로 만불을 포기했어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포기했어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웃과 원수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서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 옆에 MOSUL, 모술이라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모스크, 무슬림 사람들이 지은 자기네들의 회상 모스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모스크의 이름이 나비 주나입니다. NABI JUNA. 나비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Prophet. 요나 예언자, 요나 모스크입니다. 그 모스크의 이름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뼈는 없겠죠. 벌써 지금으로부터 얼마입니까? 2750년 전인데. 그러나 사무엘 무덤도 이스라엘 가면요 뼈도 없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요나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요나는 무슬림이 시작하기 1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니느웨 왕과 신하들이 요나를 찾아가서 그 동쪽 언덕에 막 화가 나서 막 눈이 있는 대로 삼각형이 돼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서 그 왕이 가서 절을 하면서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더 순리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요나에게 감사하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요나의 마음이 풀어지고 분명히 아밋대 사람이라고 요나를 얘기했는데 그가 어디서 죽었다 얘기는 없어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다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준 요나, 그래서 무슬림이 됐으면서도 요나 선지자의 모스크라고, 그리고 그들의 무덤을, 요나의 무덤을 간직하고, 만일 그랬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막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갚고 싶고 한에 맺혀서 죽어야 된다, 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야 된다, 이 마음에 요나의 막혔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하였지 않겠는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었느냐, 그렇게 성격이 괴팍한 요나가, 자기만 알던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던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통로가 열려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맥혔다고 생각하거든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책임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